자, 먼저 한번 시편 8편을 한번 얼른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있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그러니까 뭐다 영어를 다 하시니까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이렇게 나왔죠. 온 땅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권위가 있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중심의 그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이 이제 물론 선교의 어떤 길라잡이죠. 성경이 길라잡이고 또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선교사로서 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앞서서 과연 한번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선교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선교사는 누구인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민하시기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교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니까 당연히 선교사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가 선교사로서의 어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생각은 정말 그 선교사라고 하면은 일단 뭐 주님의 땅끝을 걷는 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땅끝을 걷는 자고 또 그 주님의 눈으로 또 땅끝을 바라보는 자고 또 우리 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또 선교사로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뜨거운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우리 선교사들의 어떤 그 원동력이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위엄 권위 있으신 그 매제스틱한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건데 정말 그 선교사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도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들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거라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붙여주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른 게 아닌 우리의 어떤 일의 열매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그렇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그분의 눈으로 세상 구석구석 정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이 가야 할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 났을 때
그리고 찾아서 하나님께 같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고 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 다른 어떤 뭐 세상을 다른 세상 어떤 다른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 생명의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생명 사역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생명 사역자들인데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변동식 성사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뽑으셨겠죠. 다 뽑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내 일생은 내 생명은 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사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온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땅끝을 걷는 그 선교사, 주님의 눈으로 땅끝을 보는 그 선교사,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선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하실까를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될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 선교사님도 생각했을 거겠지만 과연 선교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의 방식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일까? 뭐 내가 선교하는 이유가 뭔가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역을 하는 그 선교적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일생 동안 선교를 위해 불태울 수 있는 그 열정의 동기, 근원, 그 가치는 뭐 그냥 일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어, 뭐 삶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부족을 만났을 때 그 부족들 사이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왜냐하면 그것이 또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충돌이 되면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화 충격이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와 너와의 차이점, 나와 당신은 다른 거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어떤 이질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화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충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충돌이 시발점이 돼서 영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과연 열정만 가지고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열정이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그 복음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선교가 복음에 기초한 선교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이들에겐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그런 선교를 하는지 정말 어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치 플랜팅이 이제 선교의 어떤 마지막 종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뭐 잘 알다시피 처치 플랜팅을 넘어서 이제 미션 플랜팅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이제는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은 거의 장기 선교를 중단하고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그 엑시트 플랜을 세웠잖아요.
엑시트 플랜을 세워서 이제 나가는데 정말 그들이 장기 선교로 가지만 이제 그들은 할 만큼 했고 또 열심히 했어요. 재정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물론 실패한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IMB 같은 데에서도 너희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헌금을 줬는데 뭐 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을 논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어떤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선교를 하고 빠지는 그런 형식의 단기 선교, 장기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단기를 해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빠지고 나면 그들이 빠진 자리에 그들이 그 현지에 있는 로컬 크리스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이 과연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저들이 선교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미션 플랜팅이라는 것이 이름은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죠. 그리고 처치 플랜팅이 선교의 어떤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처치를 플랜팅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의 종점이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전부다일까? 선교의 어떤 그런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에는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정말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 사역들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거죠. 어떤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 그룹 리더들을 만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의 허락을 받고 관공서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거주권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사역을 해가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물론 선교가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목회자들은 뭐 국내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타문화권이라는 자체가 선교사들에게는 불특정한 그런 불확실성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처치 플랜팅이 선교의 총체적 궁극적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교회 개척을 몇 개나 했을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 교회 개척이 없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사람들하고 복음을 나눴을까? 하나님을 알게 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돌아봐야 될 것이 선교사들이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끔 시간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성인가 아니면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뭐 재정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정이겠지만 또 열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1세기에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프로페셔널리티죠. 전문성인데 심지어는 뭐죠? 학생들도 전문적인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서 그걸 지식으로 습득하고 자기의 어떤 삶에 활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알아보고 자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그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정말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서는 우리 선교적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습득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개척하고 개발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됐던 건 뭐냐면 선교를 한 20년, 30년 해가도 자기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뭐죠? M&E,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인가 아니면은 또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결과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럼 정말 복음화된 사람들이 그대로 될까 뭐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그 사역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저는 한번 그 모니터링 이밸리에이션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문가에게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짚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어떤 결과도 볼 수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과들, 인풋, 아웃풋이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편 8편에 우리가 본 것은, 시편 8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편이지만 이거는 한 편의 그림입니다. 한 편의 그림. 물론 이제 1절에서 8절까지가 링 컴포지션으로 되어 있죠. 링 컴포지션으로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폭의 그림인 거예요. 한 폭의 그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거기 다 있고, 하늘의 새, 뭐 바다의 물고기, 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예요? 인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는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이제 수미성관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거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정말 자기 피조물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선교의 시작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선교의 실제적인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호와를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선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아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사실 시편에 그냥 이름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엄청 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 아마 여러분들 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어떤 그 노래에는 여호와의 이름만 쭉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찬양인데 그 찬양만 들어도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너무나 벅차고요. 뭐 여호와 이레, 우리 잘 알죠.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올, 여호와 메카디스캠, 뭐 또 뭐 생티파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자이레, 뭐 엘로힘,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시트케뉴, 여호와 뭐 엄청 많죠. 여호와 이름이 엄청 많아요. 정말 이 여호와의 그 이름이 우리들 속에 계속 그 되뇌어지고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불리워진다면 정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분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시구나,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샬롬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샤바옷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대적자를 물리치시는 대적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정말 그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문성을 갖고 전략을 세운다.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갔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략은 그의 열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려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고 그들의 사고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그 터키 지역 그런 지역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이끄는 선교였지 전략이 이끄는 선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략도 어느 정도 있긴 하죠. 뭐 사람들이 말할 때 뭐 전문인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고 또 일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직 그 속에는 100%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는 를 생각하려면 과연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선교학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그냥 선교 신학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 신학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는 그것이 선교 신학의 올바른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글로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정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안 붙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선교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선교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제로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제반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보는 현장성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선교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한 몇 시까지가 되지만 그런 걸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일에 바빠서 또 뭐 주변 환경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뭐 돌봄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 또 뭐가 있어서 한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거죠. 선교 사역이 재반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있어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거주권도 힘들어서 막 국경을 드나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선교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상이 되고, 어떤 뭐 지역학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민속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연구라든지 이런 어떤 그 뭐죠, 그런 연구 방법론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정형화된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자신에 의해서 혼자 결정하는 게 많아요. 혼자 결정.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내가 복음을 씨앗을 뿌린 그 받아들인 그 영혼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한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을 해 놓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 프로페셔널 선교사들은 말 그대로 이런 물리적인 것과 피지컬한 것과 또 스피리추얼한 거,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선교지에 저 뭐 있을 때 우리 나미비아의 독립교회 그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지난번에도 독립교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1박 2일 동안 했던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장 위에, 성경의 각 장에 쓰여 있는 제목은 성경의 본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1박 2일 동안 이 현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강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그런 강의를 해보실 일은 없으셨죠, 별로.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저에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섬겨야 된다.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해석을 해가면서 1박 2일 동안 해석한 강의를 한 결과, 이틀째 되는 저녁 때 그 뭐죠, 비숍, 그 교단의 가장 큰 비숍이 네가 하는 말이 이제 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창조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입을 벌려 말을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잘 알잖아요. 정말 이 시편 8편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피조물들과 그 창조된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인자, 그 인자라는 그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뭐죠? 전파되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선교적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전도해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중에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로 창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바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주시고 또 그분의 완전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선교적 열매들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들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시편 아니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뭐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어떤 또 나의 믿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 갈급함에 대한 갈망,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을 때 그런 어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이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갈망이 없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뭐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동료 선교사들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또 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로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뭐였냐면 선교사님들끼리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는데 이분은 주일학교를 하는데 막 뭐 500명, 1000명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주일학교를 하는데 뭐 100명, 50명 아이들을 전도해서 하고 있다. 어린이 뭐 유치원 같은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것들을 좀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모두에게 주면서 모두에게 나눠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 뭐 재정적으로도 또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좀 손실을 줄 수가 있을 거고 또 영적으로도 또 큰 시너지 역할이 있을 거고 또 교회 부흥에 있어서도 더 많은 그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그런 경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내 사역이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에게 말을 뭐 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은 너만 잘하는 거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사회가 변화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술주정뱅이들이 어떻게 하면 또 술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변화가 되더라. 뭐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뭐죠? 마음과 생각과 뜻과 기도와 모든 그런 열심과 가진 소유들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총체적인 삶이죠. 그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가는 거죠. 영광을 드리는 거죠. 총체적인 삶이라고 하면 우리 성사님도 다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다른 게 아니죠. 총체적인 삶이라는 건 일단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웃에 새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뭡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뭡니까 관계를 쌓고 또 좋은 뭐죠?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지막 중요한 일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명 한 명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라든지 뭐 디아코니아라든지 유포니아라든지 교제나 나눔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부분이 되어져 가고 또 그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총체적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뭐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 저도 이제 우리 힌바 부족이 정말 아무것도 없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오셔도 환영인데 뭐 선교사님들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전기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네트워크도 없고 하니까 전화도 하려면 한 6km 나가서 이렇게 대고 막 해야 되는 산 사이로 흘러오는 그 네트워크가 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뭐죠 문명의 이기는 아무것도 어,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한 가지만 없어도 인류는 멸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정말 그 뭐죠 뭐 핸드폰, 노트북 편리하기는 하죠.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거 없다고 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H2O 중에 H, 수소 하나만 없어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어요? 물을 못 만드니까 죽어요. 우리가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죽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 그 문명의 이기를 굉장히 그 엄청난 그 뭐죠? 지혜로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인간의 바벨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맨날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고 뭐 연장들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뭐 저도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 다 경험해 주셨죠. 차 세워놓으면 유리창 깨고 다 도둑질 아예 그냥 가져가죠. 뭐 노트북이다 뭐다 뭐 다 가져가죠. 며칠 전에 저도 또 나미비아에 또 당했는데 뭐 그냥 다 가져가요.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데이터를 잊어버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데이터를 잃어버렸으니까 화가 나고 뭐 노트북이 없어져도 되는데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엊그제도 그냥 제가 주렁주렁 달려놓은 그 데이터 꽉 찬 그 USB 10기가짜리 뭐 몇 기가짜리 막 그거를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걸 다 집어갔어요. 이게 참 머릿속이 헝해지고 내 믿음이 어디 갔나 막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선교사기 다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결국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없어져도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선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뭐 여쭤보지 않아도 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선교사로 태어나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겸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셔도 다 아니까. 네. 맞아요. 네,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로 태어나고 싶어요. 선교사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땅끝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정말 뭔가 뭐 다 희생을 해서라도 생명을 다해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저들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골 야골골짝 뭐 빈들에 골짝골짝을 가더라도 거기서 한 명만 구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죠? 그죠? 김도림 정사님, 그죠? 다들 연세가 높으신 것 같아서 얼른 빨리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오래 구경하시고 당 관리 잘 하시고. 네. 아무튼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거죠. 저절로 간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간증. 그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붙여진다면, 그리고 많은 영혼을 붙여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교회 뭐 200명, 300명 있으면 막 저 사람들 아우 1000명 있으면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뭐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다 그런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세상에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가 또 이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이전에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했었죠. 이전에 패러다임이라고 했었는데, 그 패러다임은 사실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를 진행해 가면서 그 시기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라고 자꾸 바꿔가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아니면은 또 뭐죠, 방법 없는 도 물론 같이 섞이겠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또 살펴가면서 그런 어떤 바꿔갔던 그런 생각들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뭐 4-14청을 해보자. 이번에는 뭐죠? 저기 미전 종족을 타종교 그룹이 있는 뭐죠? 14 어린이들이 있는데 뭐죠? 어린이들의 창 10-40장은 이제 완전 타종교에 모여 있는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타종교로 구분됐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타종교이기 때문에 전도 종족이 아니라서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해 놓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적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뭐죠? 뭐 이슬람이다, 힌두다, 뭐 불교다 다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의 어떤 선교적 열매를 맺기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자체, 불교 자체, 이슬람 자체, 힌두 자체, 이거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도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꾸고 싶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재정은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루이스 부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IMB에서는 엄청 돈을 많이 줬지만 결론은 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이지리아 근방, 뭐 모잠비크도 엄청 많이 이슬람이 생겼지만, 그런 어떤 이슬람 지역에서 한명 효심자를 얻는다면 뭐 기독교 국가에서 뭐
100명의 해신자를 얻은 것 같다. 이거는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한 명이고 100명은 100명이죠. 한 명의 목숨도 소중하고 100명의 목숨도 소중한데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신문에서 한번 옛날에 낸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선교 국가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교 국가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서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슬람 교리와 그 아프리카의 그 전통 종교의 사고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단일신적으로 가니까 거의 잘 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독립교회 AIC를 굉장히 어떤 그들이 신학이 올바라서 아니면 그들이 행위가 올바라 이런 것 때문에 그 독립교회를 굉장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오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독립교회라는 그 자체가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지역에는 그 종족들, 그 부족들, 그들의 문화와 거의 밀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배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독립교회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앞으로 생각해 볼 게 많겠지만 과연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원론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누구죠? 송광호다 권 누군가 하고 또 누구 있잖아요. 이병헌인가? 그 나와서 있었던 영화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가? 그 영화 있었죠. 과연 나는 과연 어떤 선교사입니까? 나는 좋은 놈입니까? 아니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놈인가요? 어떤 놈인가요? 정말 선교사로서도 전혀 어떤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가장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로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말씀을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한 말씀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선교의 시작이 여호와를 알므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창조주.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 가르쳤던 와헤베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와헤베레라는 뜻의 이름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뜻의 흰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은 몰랐다. 예수님이 있는 거 몰랐고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상황인 것 같다. 결국은 절대자 하나 최고의 신, 수프림 빙을 자기들 절대신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삼위 하나님을 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프리카의 어떤 단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런 분들 다 지금 뵙고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하자니 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존경스럽고 존경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계속해서도 정말 우리가 다 아는 틀이지만 이 창조주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 이 시편 8편을 볼 때마다 항상 한편의 그림으로 양쪽이 또 딱 겹쳐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마지막에도 그잖아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어찌 그리 위엄 있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안에 있는 창조, 하나의 우주의 세계를 다 드러내 보이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그림으로 담고 또 이렇게 선교하면서 승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